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해답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 말씀 안에. 근데 이제 조금 더 해답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딱 보고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네?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후대에 써졌기 때문에 그게 첨가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송할 때 보면 방송은 미리 다 섭외를 하고 꼭 처음 만난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이름은 다 써지고 막 그런 보면 그 전에 이미 다 알았다는 건데, 아니면 녹화를 한 다음에라도 알아가지고 그걸 써놓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성경도 후대에 지금 당시 알았던 게 아니고 후대에 알았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꾸며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도 눈을 뜬다는 말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눈을 뜬다는 말을. 뭐 귀신을 이제 악마 들린 자나 아니면 뭐 성경에 말하는 마귀 들린 자가 쫓겨난다는 말도 별로 안 나오고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켰던 이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적을 일으키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달라. 주님 하신 것은. 여기서 그 중에 눈을 뜬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을 뜨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맹인된 자의 모습이 꼭 정상적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고 맹인됐으니까 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대단히 저주를 받은 거야. 날 때부터 저랬어. 저주받은 거야. 그런 시각을 갖잖아요. 세상에 천벌받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인 거죠. 부모가 이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딱 앉는데 애기가 초점을 못 맞춰. 소리를 내도 눈은 안 움직이고 귀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들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부모가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다 품어야만 아이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병을 고치겠어요. 그 눈이 안 보이는 병을.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불행한 자인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된 것처럼 마치 죄로 인해서 된 결과들이 있지요.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면 해결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죄사함과 더불어서 병도 낫게 되고 그런 은혜가 들어가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죄 문제로 해결해야 죄에서 비롯된 그러한 치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질병이나 그런 장애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가지고 죄가 있어갖고 벌을 내린 것처럼 사람 생각엔 그렇겠는데 아마 제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선생님,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결정적인 것은 죄로 인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낳을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근데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 나기 전부터 뭘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맹인이 되겠어요? 한 일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 해야지 뭐 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그것이 또 자기 잘못이야? 그게.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부모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맹인의 모습은 꼭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하니까 보게 되시는 거고 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다고 하면 주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도 보게 만드시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너는 죄가 없구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의가 섰잖아요. 그럼 죄 사함을 안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씀도.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뭘 하러 오셨나? 이 땅에 어둠 속에 속해져 있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보는 거죠.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빛이 왔을 때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이 왔는데 빛을 딱 해서 눈이 열렸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겠죠? 참빛이니까. 그 빛을 보면 구원을 하고 생명 얻게 되는 건데 그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눈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 그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맹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맹인이란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 겁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란 의미는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되고 그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아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려운 말씀은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이 아주 쫙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진리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의 기본적인 진리부터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입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6장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잖아요.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긴 하는데 매일 처음에 드려야 할 말씀들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이제 거리라는 얘기겠죠. 그건 이제 5장과 6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것이 그 문제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보면은 여기도 눈을 열게 하시는 것이 맹인을 지금 보게 하는 거잖아요. 봐야만이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빛입니다. 그래도 빛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왜 몰랐을까? 그들은 단체로 몰랐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 알기 전에 이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거부했고 하나님 아들이라도 거부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열릴 시간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버림받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손에서 멀어지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타내고자 한다.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기서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자,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금 낮이나 밤이나 똑같잖아요. 때가 낮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이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저녁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밤에도 낮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아침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 말씀처럼 일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때가 오면 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을 사용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다. 자, 빛이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밤이죠. 뭐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데 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면 일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이거 낮이야 낮.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야 어둠. 그러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 거기서 어둠에서 어떻게 빛을 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둠만 있다면 어둠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아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아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왜? 죄인인 걸 깨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죄인인 것을 주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찾아야 된다. 난 죄 가운데 죽은 멸망받는 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미리 죄인으로 깨닫고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근데 죄를 잘 모르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갔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냥. 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죄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제사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언제 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성령을 부으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데 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받았냐 못 받았냐는 게 중요하지. 응?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와 계시면 여러분은 낮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런 영적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일 끝났습니다. 문 닫아야죠. 아니 뭐 밤인데 누가 와서 뭘 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동안 일이라는 것은 해가 있을 때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 일이 해가 지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안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까지 438년인가 거기까지 최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딱 끝난 다음에 한 400몇 년 동안이 흑암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암흑기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탁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요한은 사람이 키는 빛과 같은 능력도 부족하고 지역도 좁고 완전하지 않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빛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그 말만 들어도 요한 말만 들어도 청청병력처럼 들려왔던 거죠. 말씀이.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빛이 들어오면 그 정도로 내 영적인 충격이 세요. 강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완전한 회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일해도 됩니다. 주님이 너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찰나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1년 계획 안 세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마음을 주질 않으시니까. 지금도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 나가서는 얘기 안 씁니다. 한마디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한 사람 서 있으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끊으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세우고 옮기고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너 실로암에 가서 씻기만 하면 눈을 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갔을까? 그런데 눈에 진흙이 발랐으면은 어쨌든 씻어야 하잖아. 씻어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다가 왜 진흙을 이겨서 붙였을까? 하필이면 아니 물 좀 가져오라 그래서 물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 씻어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자체가 뭐란 뜻이야?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그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실로암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눈은 다 뜨는 거예요. 보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냈죠? 그럼 가서 씻으면 돼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왔다가 엘리사가 기분 나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물도 많았는데 왜 거기서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그래. 화를 벌컥 내잖아요. 그러면서 야 돌아가자. 아니 종이 지혜롭잖아요. 당신이 몸이 이런데 당신이 거기서 몸을 안 씻어서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 이분이 이거 씻으라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냥 가냐고 말씀을 들어보고 따라야지. 뭐 자기 나라 깨끗한 물 없어서 뭐 씻으러 왔나? 그거 아니잖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씻으라 순종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냥 갑니까? 왜 그냥 갑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돌려가지고 씻으니까 애기 피부처럼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행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일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안 받으면 일이 안 생겨. 이 사람이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 그럼 이 사람한테 자 잘 보세요. 왜 침을 발라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얼굴 눈에 발라? 생각해보면 그냥 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요구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치료되려고 부르짖지 않았죠. 부르짖지 않았죠. 자, 부르짖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까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바로 눈 떴잖아.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은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침을 발라 이렇게 해서 진흙 이겨서 눈을 바르면서 가라는 거였어.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요 깊이 못 받아요. 그 요청한 사람은 그 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 예수라는 말 딱 듣자마자 아 저분이면 되겠구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궁리를 달라고 막 외쳤을 때 주님이 자기가 그 보냄받은 자를 아니까 자기가 다윗 자손을 보냄받은 자를 아니까 메시아인가 아니까 주님이 거기 서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지만 주님은 가만둬라 하면 서서 막 물어보잖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씻어야 되는 거야. 자기 믿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눈 감은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간 거야. 거기에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고 씻으라 그렇게 씻으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씻으라고 안 하고 눈을 떠라 그러고 말씀하실 건데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씻으라. 가서 씻으니까 씻어졌네. 진흙만 씻어진 게 아니고 눈도 씻어졌어. 밝아졌어. 눈이 딱 떠진 거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일은요. 순수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은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게 영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 버려요. 제가 경험을 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지나가. 이게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반적인 얘기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신앙 얘기는 못해. 말씀을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밝은 눈이 됐습니다. 이 서청년은. 그런데 자기가 눈을 씻으러 가라고 할 때에 눈을 감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 예수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근데 예수님이 씻고 나서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전에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그가 아니라 비슷하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던 자가 분명히 매일 봤을 건데, 거의 대부분은. 근데 그때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의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오니까 그 사람들,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비슷한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야 뭐 시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딱 그 사람 맞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대로 놔뒀으면 일생 구걸하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겠죠. 예수님 못 만나면. 그 불쌍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린이 돼야 돼요. 거린이 되어야 정말로 가난해져요. 그래서 힘부터까지 진흙을 이겨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헬라인 수구디아, 거기 여인을 보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은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주면 먹겠다고 하는,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가난한 배고픔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고 몸이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구걸하면서 얼마나 창피를 다 당하게, 별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 거렁뱅이가 별을 다 달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응? 불쌍하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수모를 다 당해야 하잖아요. 그런 불쌍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눈을 뜬 것과 안 뜬 것은 이제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게 눈을 뜰 수가 없다고 자기들은 치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절대 눈 뜰 수가 없는 거야. 구약의 신앙들은 다 그렇죠. 예수님만 오셔 눈 뜨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 대답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씻어지는 방법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멘.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도 따르면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말씀에 따라 진행을 해야 돼요. 신앙은. 그랬을 때만 구원이 완전히 오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눈만 뜨고 영의 눈이 안 떠졌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능력자가 와가지고 이 병들을 낫게 했다. 이거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사탄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열심히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병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이 아니, 하나님 능력이 아니된단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친다고 몸만 병 고치는 거잖아. 영을 고쳐야지, 영을. 영이 병들어가지고 멸망하게 지금 죽어 있는데 영을 안 살리고 껍데기만 살린단 말이죠. 겉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것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느냐, 나를 구원할 자를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는 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자기가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느냐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는 다 어떻게 해요? 핑계대잖아요. 그가 장성한 자니까 그에게 알아보시오. 잘못하면 출교당하게 생겼어.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 삶이. 그냥 유대교만 빠져나온 게 아니야.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야. 살기 힘들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냐 그럴 때 17절에 보면 맹인들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누구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몰랐죠. 아직 못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도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이렇게 했을 때가 구원이 아니야. 그게 메시아를 내가 그러다 했을 때, 그리스도 그했을 때 동의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자기를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봤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28절, 29절, 30절 넘어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눈을 뜨게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는 눈 감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럼 당신들은 눈을 뜨고 좀 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경건하게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 듣지 못하였으니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거의 눈뜬 게 눈을 감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눈을 뜨게 하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께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이런 일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인 건 너무 정확하다. 맞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발견했고 하나님께 온 분을 알았잖아요. 나중에 또 뭔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 길을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고요. 다른 일이 또 일정이 있었겠죠. 예수님 하실 일이. 눈 뜬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지. 내가 눈 뜨고 와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었네. 이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을 해주면 좋은데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어둠에 있는 사람들, 눈이 감겨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눈을 떠야만이 구원이 온다. 그런데 자기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표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을 가서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진흙 발라서 침을 진흙 만들어가지고 그 진흙 발라서 씻고 오라고 그러잖아. 만들어주죠. 씻으면 뭔 일이 벌어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씻으러 가잖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안 물어봤죠. 아무 일도 없었죠. 그냥 이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기어 눈에 바르시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질문도 어떠한 대도 없는 거야 지금. 다만 하나님은 이 눈 감은 자를 눈 뜨게 하신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눈 감은 사람이 많아요? 눈 뜬 사람이 많아요? 자, 눈만 떠 있으면 다 눈 뜬 줄 알지만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찾고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시간 다 보내지만 영을 위해서 시간 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서 내 삶을 막 바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떠나서 자기를 구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그랬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주님과 교제만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월등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일,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세상의 빛만 아니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구원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갖다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빛을 받게 되어야 구원이 오는 거지. 그걸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만남이 쉬워지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게 여기 9장의 목적이에요. 9장의 목적. 그것을 여러분은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